시편 100편은 대표적인 찬양시인데요.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저희 가족들도 함께 차 안에서 이 시편 100편을 계속 암송하고 돌아가면서 5절까지 5구절이기 때문에 끝까지 암송한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찬양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핫한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 혹시 아세요? 네가 좋아 이런 노래 아세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청년부 헌신 예배 때 목장별로 발표를 하는 걸 제가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선배 목장이 우승을 했습니다. 청년들 중에 선배 목장이 있는데 그 선배 목장이 우승을 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네가 좋아 이거였어요. 그 가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좋아한다라고 계속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가 이뻐서 좋아, 착해서 좋아, 네가 웃겨서 좋아, 좋아 죽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우와 사실은 말야 그냥 너라서 좋아. 그냥 너라서 좋아. 사실 사랑에 있어서 너라서 좋아. 깊이는 사랑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 깊은 사랑을 표현하려면 이유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하나님이라서 좋아. 그냥 나는 주님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주님이니까 그냥 사랑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유 없이 존재만으로도 좋아.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감정만으로는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너무나 많은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시편 100편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시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데 그냥 찬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많이 있다 라면서 그 이유까지 알려주는 시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이유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찬양할 이유를 깨닫고 이유를 알고 찬양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20분 동안 찬양했는데요. 찬양을 알고 이유를 알고 찬양하는 사람과 이유를 잘 모르고 찬양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찬양의 계속 되새기면서 찬양하는 사람은 그 찬양의 깊이가 깊어요. 먼저 찬양할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을 향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바로 우리들 인간에게 찬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라는 그런 초청입니다. 요청입니다. 우리에게도 초청하고 있는 거죠. 2절 있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1, 2절은요 보니까 3중 초청입니다. 3번에 걸쳐서 초청을 하고 있는데 노래하면 부를지어다, 그리고 섬길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3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3중 초청이라고 해요. 1, 2절 보니까 찬송해라, 찬송뿐만 아니라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찬양은요 이렇게 적극적인 거예요. 그냥 앉아서 목소리로만 딴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앞으로는 찬송가 한 구절을 부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찬양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린 찬양해야 된다라고 있어요. 이 이유만으로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크게 묶어서 찬양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한 가지만으로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예요. 만들었다 하면요, 내가 뭘 만들었어, 그럼 만들어진 존재는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만든 그 창조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만들어진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 바로 우리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존재의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적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지어졌기에 하나님을 찬양만 하기만 하면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요, 운송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은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밥통은요, 밥을 만들기 위해서 지어졌죠. 세탁기는요, 빨래를 하기 위해 지어졌죠. 여러분, 밥통 안에 막 빨랫감을 넣고 세탁기 속에 막 쌀을 붓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에 맞게 우리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모든 만물에는 창조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온 땅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 온 땅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해라. 온 땅이여, 특별히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진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찬양이에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우리는 지어진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적혀있죠. 알지어다는요, 야다라는 단어가 적혀있어요. 많이 들었죠? 야다는 그냥 알다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그냥 알다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맛을 봤는데 와, 국물 죽이네, 와, 국물 진짜 끝내준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 제가 이제 맛있는 순댓국집에 데려갔는데 순댓국 국물을 떠서 딱 먹더니 야, 국물 진짜 끝내준다, 정말 맛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맛을 본 거죠. 두부 된장찌개, 국물이 배고프십니까? 배고프죠 갑자기? 국물이 끝내주네, 맛보아 아는 거죠.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맛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면 목소리로, 몸짓으로, 손짓 발짓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을 표현할 때는요, 적극적으로 알릴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야, 그 음식점 꼭 가봐, 맛있대, 맛있다고 하던데, 이 정도밖에 표현을 안 해요. 가봤어? 아니, 안 가봤어. 맛있다고 들었어. 그런데 야, 꼭 가봐, 진짜 맛있어, 이건 뭡니까? 가본 거예요. 맛본 겁니다. 내가 그것을 먹고 진짜 맛있으니까 꼭 가봐, 진짜 맛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 정말 멋있대, 꼭 가봐, 나도 가고 싶어, 이거랑 꼭 가봐,
진짜 찬양이 막 절로 나와 꽃가봐 다른 거죠. 형, 엄마가 두부 요리 먹으래. 맛있어? 글쎄, 내가 먹어봤는데 맛 없는 거죠. 근데 형, 엄마가 김치 부친 게 먹고 나가래.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기가 먹고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른다고 모두가 찬양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20분 동안도 그랬고요. 좀 이따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송들을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로 흥얼흥얼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맛보아 알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심을 내가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것을 되새기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찬양하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목소리로, 내 몸짓으로, 온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여러분, 제가 찬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찬양 안 했습니다. 이 가사를, 이 어마어마한 가사들인데 가사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며 찬양하지 않았고 그냥 목소리로 내가 아는 음악을 노래로 불렀어요. 이건 그냥 찬송을 아무 의미 없이 부른 거예요. 내 찬송이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우상들은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이기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찬양이에요. 집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좀 돼요. 집에서 연습 많이 하세요. 여기 와서 사람이 있으니까 찬양이 안 되잖아요. 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집에서 해보세요.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찬양해요. 아무도 없을 때 골방에서 이렇게 찬양해요. 3.5층에서 옛날 청년 예배 인도하기 전에 혼자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1시간 전에 2시 예배였을 때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잘 안 되죠. 집에서 연습하세요. 혼자 있을 때 해보세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와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찬양해 보세요. 혼자 티라는 게 아닙니다. 어우러지되 그 찬양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정말 전심으로, 때로는 모르는 노래도 있을 수 있지만 가사 하나를 곱씹으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의 창조도 되심과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그의 것이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나는 그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면서 여러분 뒤에 콰이어들이 나오는데 2분짜리 볼 거예요. 머리가 하얀 분도 계시고요, 60대 넘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70대도 있는 것 같아요. 산타클로스 수염 있는 막 60대 그런 어떤 아저씨 할아버지 같은데 그 미국인을 통해 막 은혜가 돼요. 아, 나이가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우리도 콰이어 있고 막 찬양팀 있고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과 함께
자신을 비교하세요. 콰이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는 저렇게 찬양하고 있는지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2분 동안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영어로 노래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지저스 할 때마다 아는 단어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불구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천상에서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처럼 그걸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는 5년, 10년 이내에 5, 60대가 70대, 80대가 저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찬양 나오면 좀 좋고 모르는 찬양 나오면 좀 힘들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나 같은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롭게 손을 올릴 수도 있고 눈을 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경직돼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찬양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게 나의 체면만 중요하고 잘못된 그런 거룩과 잘못된 경건으로 찬양하는 척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양하라. 그 이유는 뭡니까? 5절입니다.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5절 5절입니다.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죠. 정말 천재적입니다. 1절과 2절 보니까 삼중 초청이라고 그랬어요. 부를지어다, 섬길지어다, 나아갈지어다.
3절에는 삼중화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린 그의 것이다. 다시 한번 삼중 초청합니다. 4절에 보니까 들어가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다시 한번 5절에 보니까 삼중화건을 합니다. 그분은 선하시기에, 인자하시기에, 성실하시기에. 할렐루야. 계속해서 삼중초청, 삼중화건, 삼중초청, 삼중화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다정하시고 착하시고 선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은 뭡니까? 이 세상은 무례합니다. 교만합니다. 못됐습니다. 강팍합니다. 정말 이기적이에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여러분, 참 짐승들이 참 억울할 것 같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몇 절인지 모르겠지만 못된 짐승 나를 애치 못하고. 짐승은 못되지 않았어요. 못되진 않았어요. 못된 건 이제 인간이 못됐죠. 인간이 못될 수는 있지만 짐승은 못되진 않았어요. 사람은 못될 수 있지만 짐승은 못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짐승의 탈을 썼다, 짐승만도 못하다,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사람보다 악한 존재는 없어요. 사람보다 못한 짐승, 이러면 짐승들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짐승은 악하지 않아요. 짐승은 그저 최선을 다해서 본성대로 먹을 것을 먹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악마가 그 안에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짐승 안에 살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살지. 사단이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만 딱 한 번 뱀 안으로 들어가지, 그 이후로는 짐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 안에 들어가잖아요. 짐승 안에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가면 할 게 많으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온갖 악한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무례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악하고 정말 속상하고 아무런 선이 없고 악이 판을 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인이 끝나지 않고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말 잔인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인자하시니까, 그분은 성실하시니까, 그분은 공의를 베푸시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사람에게 상처받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에게 찬양하면서 그분의 선하시기에,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길, 동선교회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결론 내립니다. 우리 반주 주시고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 찬양은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인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구원해내시는 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주임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이유가 분명할 때에 여러분의 찬양의 태도가 변하고, 여러분의 찬양의 몸짓이 변하고, 악기가 변하고, 우리 모든 것이 변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구나, 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내 노래로 끝나고 나 즐겁고 재밌고 기쁘고 왠지 모를 희열과 카타르시스와 흥분과 재미와 즐거움, 이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거짓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악된 나 같은 인간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